군사 용어 중에 독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해독하는 기술을 독도법이라고 합니다. 특수부대와 같은 곳에서 훈련을 받는 군인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하는 힘든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끄는 분대장과 또 소대장, 지휘관들은 그들이 반드시 챙겨가야 될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도와 나침반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험한 산에 갇혀 길을 잃었을 때 생존할 확률이 희박해지죠. 마찬가지로 이 항해하는 배가 조난을 당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침반이 있죠. 나침반이 없이는 망망대해에서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지도 한 장 없이 낯선 길을 걷는 방황하는 나그네일 줄도 모르고 또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인생일 줄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을 보냅니다. 망망합니다. 어디로 갈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춰라면 멈추는 것, 그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광야의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의 발로 밟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사막에 광야의 모래에 다 묻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태어난 광야의 2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해서 진군해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 편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이미 통과한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일부에 속하였지만 참으로 적박꿀이 흐르는 땅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큰 장애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또 요단강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해서 굽이굽이 장애물들을 건너가야 합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고 또 가나안 땅을 그냥 무연립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면은 무찔러야 될 가나안의 7 족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들의 소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은혜와 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은 그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러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낯선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처음 발을 내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낯선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3가지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들려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이 있습니까? 이 강을 건너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첫 번째가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 자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외적인 성결이 있습니다. 이 외적인 성결이라는 것은 몸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의복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인을 멀리하는, 그리고 우리의 몸을 단장하는, 이것이 외적인 성결이라면은 외적 성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정결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인 성결보다는 내적인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내적인 성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성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왜 그렇죠?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동생 디나의 성추행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땅 모든 남자들을 칼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약탈해 합니다. 살인과 도둑질, 이 소문이 주위 국가들에게 퍼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야곱의 일가가 몰살당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나타나신 거죠.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너와 나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때 야곱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의복을 갈아입으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 우상단지들 다 땅에 묻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의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세상의 헛된 것들 땅에 파묻을 때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부족 연맹들이 말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 편에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결을 요구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무더기들이 쌓여져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던 나의 여러 가지 죄악의 불순물들이 끼어져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오물들이 가득 차 있고 죄악들이 가득 산재해져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으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선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은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 다리를 놔 건너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의 9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1907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총신대 박용규 교수의 평양 대부흥 운동사에 보면은 보름간의 부흥 상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보름씩이었습니다. 우리는 2박 3일 하지만 5일째 되는 주일 저녁 집회가 끝날 무렵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길선주 장로, 후에 신학을 해서 한국의 그 최초 7인 목사 가운데 한 분이 됩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청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장로인 자신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질시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방위랑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님을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다라는 것, 이것을 대중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비참할 정도로 장로님 체면을 불구하고 그 예배당 마루에 띠굴띠굴 구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바로 아간이라면서 친구가 죽으면서 가족을 위해 맡겨놓았던 재산의 일부를 자기가 가로챘다, 떼어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있자 주위의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의 바다, 회개의 역사가 그때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함께했던 그 많은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때부터 말이죠. 그 모였던 산정인 교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의 불길이 말이죠, 평양뿐만 아니라 한반도 구석구석으로 흘러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부흥운동이 성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함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산정은 교회라 했습니까? 산정인 교회가 아니고 장대인 교회입니다. 장대인 교회. 아이 가만히 제가 산정인 장대인이 헷갈렸네. 장대인 교회에서 이 부흥운동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언약궤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법궤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궤짝 하나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서주신 언약의 두 돌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먹었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막을 짓고 그 안에 이 언약궤를 항상 모셔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할 때 제사장들은요,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러면은 왜 전쟁터로 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까? 이 언약궤에는 두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언약궤가 있는 이곳에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는요,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항상 위치해져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백성 가운데 계신다.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언약의 두 돌비, 하나님의 율법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함께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 군대가 난공불락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어땠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고 그 뒤를 백성이 따르는 거예요. 백성이 언약궤 앞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뒤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다른 곳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 앞에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의 인생 가운데 활짝 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언약궤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음과 눈이 분산이 되어 가지고 그 대열에서 이탈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되고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에 베풀어 놓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에 잡다한 것에 여러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갈 때는 그의 발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성난 파도를 보게 되고 더 불어오는 바람 앞에 위축되어졌을 때, 두려움이 휩싸일 때 그의 발은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요단강은 갈라질 줄 믿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는
와장창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언약궤를 맨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6절 말씀해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이라죠.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누구에 앞서? 백성들 앞에 가는 자들이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 그룹들은요 항상 한 걸음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누가 언약궤를 지금 메고 가죠? 제사장들이잖아요. 백성들이 아니에요.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영적 리더는요 항상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백성이 따라오죠. 그렇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누구를 기준으로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앞서 나가는 거, 앞서 나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앞서가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가죠? 지금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향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다 살령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강물에 발을 담그라면 담그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발을 담글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리더가 말이죠 우물쭈물거리고 리더가 말이죠 갈팡질팡하고 그러면 백성이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거 믿고 지금 내 발 앞에 말이죠 강물이 철철 흘러넘쳐도 발을 담궈 이러면 담그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리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제일 먼저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각오하면서 백성을 이끄는 것이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목숨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것저것 말이죠 통박 굴리고 하면서 잔머리 굴리고 하면서 이끄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그 말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야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판단하지 않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야성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내일 너는 골리앗과 싸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맷돌을 준비해.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날려. 한 말씀도 꿈에 나타나가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한 적 없어요. 싸움의 현장에 가보니까 그냥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 큰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 신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이 야성이라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곡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은 네 사자굴에 떨어질 텐데 내가 그때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그들의 발톱을 다 내가 봉해줄게 이런 말씀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곡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죠. 이것이 야성이에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죽을 것 같은 상황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적 관점에서 그것이 완전히 미친 짓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을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바닥이 딱 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흘러내리는 물의 근원을 멈추게 하겠다. 그리고 그 물을 끊어가지고 한 곳에 쌓이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상황 앞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한 게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그냥 발을 담그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스탑하라면 스탑하고 이럴 때 일이네. 영적 리더는 어떤 자들입니까? 앞서가는 자들.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도,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하라면은 이런저런 생각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자들이 리더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이러면은요, 정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자들이 발이 물에 담기는 순간 16절에 보면은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여매를 향해 흘러가던 물은 끊어지더라. 하나님께서는 홍해는요 밤새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갈라놓으셨지만은 이 요단강은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발을 내딛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물의 근원과 흐름이 달라지게 하셨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궤만 바라보고 요단강 건너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말이죠, 죽을 각오하고 앞서가면은요 백성들은 믿음으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 바라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것이며, 그리하면 법궤를 보고 따라가면은 이제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인생에 수없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와 같은 성이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큰 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가지 중에서 뭐 거의 7, 8, 9가지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 한 가지, 나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나의 영역 밖의 일들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은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도저히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어서 이제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에서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요 길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여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안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죄를 토설하는 그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와야지. 네 명철, 네 경험, 네 지식, 네가 살아왔던 삶의 연륜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 대신, 영적 가이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